우리는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다 이제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서 어떤 원함을 가지고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교훈하고 또 어떤 간구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은요. 그 배경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던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던 때에 지어진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아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자 할 때에 지어진 노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어쨌든 지금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지어진 노래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가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점에 지어진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이든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하던 때이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갈망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2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 시는 다윗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서 그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다윗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갈망도 나오는데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먼저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5절은 보면 여호와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브라다는 아마 기럇 여아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에브라다에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지고 올 때에 말씀대로 궤를 메고 오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배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들어오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단지 말씀을 중심에 놓기 위함만이 아니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어요. 왜 야곱의 전능자로 언급을 할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우리를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처음으로 성전에 대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전능자 앞에서 그가 서원하기를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눈을 잠들게 하지도 않고 졸게 하지도 않고
뭘 하겠다고 했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을 짓기까지, 성전을 짓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가지고 오기 위한 갈망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고 그 중심에 온 말씀을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으려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했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이 있었던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갈망과 똑같은 갈망으로 하나님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셨는가?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맹세하셨죠. 변하지 아니하실 맹세를 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12절도 보니까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길. 자,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상징하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오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오기를 바랬던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세우시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곳이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 성은 어떤 성인가?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을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 도성에 세우시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풍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 전체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갈망이 나타나는데 그 갈망이 뭐라고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을 중심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며 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점이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던 때이든 아니면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이 회파되어진 이 땅을 다시 세우면서 성전을 건축하던 때이든 우리는 그때의 그러한 갈망과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그런 갈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지금 이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 시의 시작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라고 그분을 부르면서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 전체가 사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 그런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구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낼 테니까 그때 다윗의 나라와 같이 그때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던 다윗을 통해 세우셨던 시온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한번 가볼까요?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간구의 근본은 무엇이냐,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게 했던 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자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시온을 세웠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간구, 그의 열심, 그를 기억하셔서 그때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로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근거라면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3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고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도 똑같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무슨 갈망이요?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에게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쓰는 자들에게 있었던 그 갈망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저기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아니고요. 지금 이들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갈망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그때처럼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이 지금 너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갈망이 너희 속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중심에 오기를 갈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를 갈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갈망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잘 버티다가 빨리 걸어가서 혹은 잘 피해서 걸어가서 빨리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저 천국만이 진짜 소망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다윗이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시온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그게 솔로몬의 시대든 혹은 포로 이후 시대든 어쨌든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포로 이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했던 왕이 다윗이 죽었어요.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왕자들 중에 장자도 아니었고 가장 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힘 있는 자들도 많았고 그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솔로몬은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했던 포로민들은 어떨까요? 바벨론의 그 화려함을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보니까 얼마나 회파되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유 여기 더 이상 소망 없다. 빨리 죽어 천국 가자.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고 주여 이곳에 말씀이 중심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여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주십시오. 그 간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다윗의 열심과 그의 겸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 다윗이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이 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이 왜 다시 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은 이 회파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으려고 하셨던 그분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겸손과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린, 완전히 우상 숭배 장소가 되어버린 우리와 우리 교회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근거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열심으로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기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동행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도 누려야 될 것이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곁에 있었던 원수를 만나 고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또 깊은 심연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자 안에 있어야 될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갈망으로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순례자들의 갈망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향한 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갈망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순례자들 안에 있어야 될 갈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면, 이것을 이루는 수단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선을 고정하고, 너희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내가 죽어 그 나라가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누구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길 걸어가지 않고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갈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길 걸어가는 사람들도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자들의 갈망과 간구가 행복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뭘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 예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갈망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